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치는 동사가 그 관련된 동사가 이제 돌아서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일단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기노스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알라 그래요. 고통하는 때는 칼레포이라고 해서 difficult time인데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세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말세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은 뭐냐면 말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희미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즉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 완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세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말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세의 고통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이것을 알고 고통의 때가 이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별해서 고통에 처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을 알아라 할 때 그 말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말세를 분별해서 그 말세에 고통받는 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을 수 없으니까 고통받지도 않을 테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돌아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알면은 돌아서게 되죠.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것이 있으면은 돌아서지 그것을 만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말세의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그리고 어리석은 또는 배반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그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적인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 말세에 고통받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건데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또 이것도 뭐냐면 돈을 위해서 자기도 팔고 남도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한다. 잠언서 16절 18절에 보면은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믿고서 자기를 자만하는 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를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이것도 뭐냐니까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 그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행하는 자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뭐 십계명에서도 제 5계명이 바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축복의 통로인데, 사실 이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도 사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생의 비극이 사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나 욕구, 불만, 만족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하고 음란과 호색을 즐깁니다. 네 번째 뭐냐면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아요. 정이 없고 잔인하고 용서 없고 복수만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다. 헐뜯고 비난하고 모든 일에 절제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악한 일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선한 일에는 조롱과 핍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조급하죠. 즉 뭐냐면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그 동화를 보면은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황금알을 낳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욕심에 의해서 황금알을 낳는 어위의 배를 가르면은 거기에 황금이 엄청 많이 있는 줄 알고서는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죽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씩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사실 이제 이런 일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부정적인 것들만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The power of the godliness.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능력, 그런 어떤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뭔가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디스커러지 된다든지 나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뭔가 좀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다든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경건의 요소를 엄청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뭔가 죄를 짓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눈과 귀와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런 자들, 즉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즉 뭐냐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에서 아이크 말로 티론테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포로를 생포하다라는 뜻이에요. 포로를 생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가 이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포로를 생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넋을 빼앗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에 그 미투 운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많이 드러난 그 어떤 심리적 용어로다가 표현하면 뭐냐면 이게 그루밍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루밍 범죄.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넋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만드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한참 그 신문에 나고 있는 어떤 이재록이라든지 최근에 또 빌 하이벨스 목사도 그런 것에 이제 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뭐 빌 하이벨스 목사 워낙 유명한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큰데요. 그분이 뭐 쓴 책 중에 저도 읽었습니다만 다 읽었어요. 이분 책들 예전에. 특별히 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고, 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다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거짓 교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본인은 굉장히 바쁜데 기도를 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배신감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면 또는 어떤 지적이라든지 정서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뭐 여자 또는 어리석은 남자들을 이렇게 거짓 교사가 포로를 생포하듯이 할 때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포로로 생포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그냥 내어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본다든지.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누누이 뭐 강조했듯이 뭐냐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 이러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 경건의 모양대로 능력도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구체적으로다가 이름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의 이야기하고 엮여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아람어 성경이 있습니다. 타르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지금은 뭐 영어가 공용어듯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공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아람어로다가 바꿔서 번역해가지고 쓴 것이 뭐냐면 탈굼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고요. 또 거기에 아람어로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적을 막 할 때에 너 기적 부리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네와 얌브레도 와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이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티끌을 갖다가 각닭이 이루다가 바꾸는 기적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안네와 얌브레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를 흉내내는 거예요. 모세를 흉내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안네와 얌브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심을 한 척합니다. 회심을 했으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모세랑 이스라엘이랑 같이 애굽을 같이 했겠죠. 예. 그런데 회심을 정말 한 것이 아니고 회심을 이제 한 척을 한 거다 보니까 또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보니까 출애굽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 the power of godliness인데 파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무슨 뭐라 그럴까요? 도덕의 의무 또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럴까요? 영어로는 oug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O-U-G-H-T, ought to. 이제 어떤 의무를 나타낼 때 우리가 하잖아요. 이 어라도 이러면 너희 그거 진짜 해야 돼. 너와 너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영어 그 말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진짜 실제로다가 부모를 공경하냐 이거예요. 이 ought가 can do, 즉 정말 할 수 있는 이 되게 하는 힘, 그게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불을 켤 때 불을 켜야 돼 알고 있지만 파워가 없으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주기라.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뭔가 명령을 했어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보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실제로 뭘 하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쭉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양이 주어지고 요청이 들어오고 의무가 들어오고 뭔가 명령이 들어오면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힘, 그게 파워입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는 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고 요청하는 게 뭐예요? 아침 기도회 좀 오세요. 새벽 기도회 오세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나오지 못해요. 왜? 그게 이제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실제 파워라는 것이죠. 파워라는 것은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냐면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다가 바꾸어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끔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명령이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갖고서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사오니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